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에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또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은 그 모세의 탄생 초기의 삶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삶의 전반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모세의 그 초년기에 그 비유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그런 구약의 오경과 유사하게 기록된 것인데 목적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모세가 말씀한 것을 이루신 분이시다. 모세는 준비한 분이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루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해진 삶을 종결함으로 죽었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기원전 4년경 하나님은 유해 살해 사건의 주범 헤롯이 죽자마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한편 이 헤롯의 최후를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고대사에 기록하였는데 그는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가 나고 경련이 끊이지 않아서 모든 약을 다 써보았지만 그것이 듣지 않게 됐고 죽었는데 그 모습은 잔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과 같은 죽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속이 타는 듯 뒤집히는 새로운 병에 걸렸고 육식을 많이 탐하였고 산통과 통풍과 수종에 걸려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역한 질병에 걸리자 온몸에서 냄새가 나게 됐고 사람들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잘 분노하고 성질이 매우 사납고 조급해서 그 자신이 감당하기도 어렵고 옆에서 시종드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도 죽이고 많은 귀족을 투옥하고 자신의 신하들도 죽으면 반역한 것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유언할 정도로 잔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에게 세 번째 꿈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 애굽 땅으로 데려가라고 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 애굽에서 유대 땅으로 오라고
그렇게 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오도록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의 사자가 애굽 땅에서 요셉에게 꿈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가 애굽 땅에 있었는데, 저주의 땅, 가지 말라고 한 땅, 이방인의 땅으로 여겨졌던 애굽 땅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고 나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과도 어울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 않는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에 본문은 이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라고 하는 말씀은 시내나 얕은 여울 등을 건너서 다른 편으로 옮겨가거나 처음에 출발했다가 잠시 멈춘 여행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땅에서 이제 계속 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체류하다가 여행하듯이 나그네처럼 있다가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강해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이 죽었으니까 요셉이 원하는 곳 아무 데서나 살지 말고 거주지인 이스라엘 땅을 지정해 주면 반드시 거기로 되돌아가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땅이 아닌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사셔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요셉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것은 결국 호세아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4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꿈 가운데 보내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자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또 아기를 데리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나 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은 이제 이전에 헤롯 왕처럼 헤롯 대왕이 아니라 이제 분봉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이 관할했던 영토를 세수로 나누어서 아켈라오에게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주었고 헤롯 빌립 1세에게는 바타네아와 트라코니티스를 그리고 헤롯 안디바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각각 주어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은 그의 아버지 헤롯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제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아르켈라오스는 첫째다, 시작이다, 우두머리다, 지도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아르코와 하나의 혈통과 언어를 지닌 백성, 민족을 뜻하는 라오스가 결합돼서 백성의 첫째, 백성의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자, 이제 아켈라오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제 헤롯의 음모가 아니었더라면 애굽으로 도피하기 직전에 베들레헴에 머물렀을 것이고 아켈라오가 다스리지 않았다면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을 텐데 이 아켈라오가 폭정을 하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갈릴리로 가려고 갔는데 이 갈릴리로 간 것까지도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정착하고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렛에 관한 그런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나사렛에 대한 해석 첫 번째는 네체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체르는 싹 어린 순이라고 하는 뜻인데 갈릴리의 한 성읍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약 90km 지점에 있고 비옥하지 못한 모래 땅 주위의 산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빈약한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구약 성경에도 외경에도 요세푸스의 고대사에도 나오지 않고 본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름인데 이 어린 싹은 이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둘째는 나사렛의 어근으로 이제 나사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별을 뜻하는 나시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성, 구별된 도시, 구별된 마을 나사렛에서 살게 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론이 있고 셋째는 선지자인 프로페톤이라고 하는 용어와 관련이 있다. 프로페톤은 이제 예언자의 복수 형태로 쓰였는데 이것은 이제 많은 예언자가 메시아는 나사렛의 사람이라고 불리리라고 예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밟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곳인데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마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이제
멸시와 천대를 받는 도시의 대표적인 곳이 나사렛 아니냐. 그래서 상징적으로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된 것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 거기서 살았다고 하는 것, 거기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사적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됐고 그 다음엔 이방인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자들이 와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도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